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9장과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동물의 고통. 지금까지는 인간의 고통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설명을 동물의 고통에 확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짐승들은 죄를 짓거나 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로 고통을 받는다거나 고통을 통해 개선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고통의 문제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지식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세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사실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은 어떤 고통을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원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 세계의 질병과 고통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서 동물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해 볼 만한 사항은 있습니다. 고등동물의 신경계통이 우리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감각 능력이 개입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만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도 우리는 감각 능력과 의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란 제가 의식 내지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방금 제가 묘사한 과정은 영혼도 시간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는 전혀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입니다. A, B, C를 연속적으로 느끼는 가장 간단한 경험을 하는 데에도 단순한 상태의 연속이 아닌 영혼, 시시각각 변하는 감각의 흐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변함없는 강바닥 같은 영혼, 스스로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단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영혼이 필요합니다. 고등 동물 중 하나의 신경 체계가 연속적인 감각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조금 전까지는 A를 느꼈다가 지금은 B를 느끼고 있으며 이제 B가 C의 여지를 남기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존재로 자각하는 것은 어떤 것, 즉 영혼이 있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그 동물에게 영혼이 없다면 이른바 A, B, C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학 용어로 지각의 연속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감각은 순서대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모를 것입니다. 그 동물에게는 연속에 대한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물들이 어느 단계까지 이런 무의식적인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추측해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동물의 고통으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적 의미에서 고통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경험들입니다. 실제 증거 없이 짐승들에게 자아가 있다고 해석하는 감상적 오류를 저지름으로써 고통받는 짐승들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일지 모릅니다. 2. 이전 시대에는 동물이 겪는 고통의 기원을 인간의 타락에서 찾았습니다. 아담의 반창조적인 반란으로 전 세계가 부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동물들이 존재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육식과 그에 수반된 모든 일들이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자에게 반항한 피조물은 인간이 처음이 아니며 인간보다 더 오래되고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변절하여 어둠의 제왕이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존재와 타락에 대한 교리는 오늘날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그릇된 것으로 판명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들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단순하고 막연한 사조와 충돌합니다. 제가 믿듯이 그러한 세력이 정말 있다면 바로 그 세력이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동물 세계를 부패시켰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탄이 몰고 온 동물의 부패는 한 가지 점에서 사탄이 몰고 온 인간의 부패와 유사합니다. 인간이 타락이 낳은 결과 중 하나는 인간성 속에 흡수되어 있던 동물성이 빠져나감으로써 이제는 인간성이 동물성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짐승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데서 야기되는 막대한 죽음은 그만큼 막대한 출산율에 의해 자연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모든 동물들이 초식성으로서 건강하게 산다면 자체 번식의 결과로 대개가 굶어 죽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의 진노나 자연에 돌리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사탄에게 돌리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가설에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인간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이미 구속적인 기능을 맡고 있었다는 가설 또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동물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와 개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동물 세계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이 맡은 역할 중 하나였고, 인간이 원수의 편에 가담하지 말았다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일이 잘 수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정의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고통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악의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서 인간의 직무 유기 때문에 고착되었다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허락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무고한 동물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 동물들이 불멸한다고 가정하는데 진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문제는 이미 설명한 바대로 의식이 없는 피조물에게는 불멸이라는 것이 거의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롱뇽에게 자아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는 아예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감각 능력만 가진 피조물의 불멸성을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와 자비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런 피조물이 불멸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은 그 동물들 자체만을 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짐승은 인간과 짐승의 관계, 그리고 인간을 통한 하나님과 짐승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길들여진 동물에게 진정한 자아 또는 인격이 생기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 주인에게 달린 일입니다. 어떤 좋은 양치기 개가 거의 인간에 가깝게 된 것은 좋은 양치기가 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그 주인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얻는 것이 아니겠냐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짐승 하나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인격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부활시키고 축복하실 것인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짐승이 어떤 맥락 안에서 자아의식을 얻었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의미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몸이 얼마만큼이나 그 부부와 함께 부활하는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동물들의 경우 그 동물들 자체가 불멸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주인의 불멸성 안에서 자신의 불멸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짐승이 불멸한다고 가정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짐승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영혼이 있다고 할 경우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둘째로 짐승이 장차 누릴 행복을 단순히 고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만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장하는 논리치고 조잡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이므로 뜻하지 않게 아이나 동물에게 상처를 입힐 때가 종종 있으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란 그들을 끌어안아 주거나 작은 대가를 줌으로써 그 잘못을 벌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분 또한 그런 식으로 행동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경건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의 서툰 땜질을 하나님의 솜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보다는 나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짐승들은 인간과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로서 그들의 운명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암시되어 있는 파생적인 불멸성은 단순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그 불멸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일부로서 세상의 타락과 구속이라는 고난의 과정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길들여진 동물의 인격은 대체로 인간의 선물이라고 가정할 때 야생 상태에서 자아나 에고를 지닌 동물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하리라는 가정이 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선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멸성 또한 인간과 연관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이 어떤 의미에서든지 참이라면 우리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멸종된 피조물들 또한 무의식적인 인간의 선발대로 보는 것이 곧 그들을 바로 보는 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천국. 성 바울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다루는 책에서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의 반을 건너뛰는 일일 것입니다. 저울의 한쪽에 지상의 고난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천국의 기쁨을 올려놓는 것이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습관으로서 이것을 따르지 않는 대답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에 있는 파이에 침을 흘린다는 놀림을 받지는 않을까? 지금 이곳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등진 채 행복한 별 3개의 꿈속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천국이 믿기는 아닐까? 천국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사심없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가만 바라는 사람이 갈망하는 것들을 하나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입에 올리지 않는 이유가 또 있다고, 즉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붙잡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았던 것들은 모두 그것의 암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정말 모습을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 없이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던 거야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영혼에 쓰여진 비밀스러운 서명이자 전달할 길 없고 달랠 길 없는 소원이며 아내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부터 갈망했던 것이자 아내나 친구나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여전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것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 쓰여진 이 서명은 유전과 환경의 소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이런 유전과 환경 또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임을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게 첫사랑으로 보이는 것은 진짜 그가 각 사람의 첫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나의 자리는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에게 맞추어 만든 자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맞추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결핍입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나 감정 속에 실제로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여러분 밖으로 불러냅니다. 이 비밀스러운 불은 부채질할 때 오히려 꺼져버립니다. 반면에 그것을 무시한 채 교의나 윤리 같은 의외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자기 의무에 전념할 때 비로소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 갈망과 동일시하는 즉시
사실은 동일하지 않은 것임이 드러나 버리지요. 다시 말해서 제 견해가 사실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것이란 결국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정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동경하는 그것은 여러분을 자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이 그 갈망을 버릴 때야만 비로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법칙입니다. 씨는 죽어야 살고 떡은 물 위에 던져야 돌아오며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목숨을 얻는 법입니다. 그러나 씨가 다시 살아나고 떡이 돌아오며 목숨을 다시 얻는 일은 희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다. 누구든지 무엇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 악한 영이 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는 말씀도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 남을 이 새 이름보다 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스러움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니신 아름다움의 한 면씩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각각 더 잘 알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각자의 차이점들은 축복받은 피조물들 간의 사랑, 즉 성도의 교제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의미로 충만하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일한 예배를 드린다면 승리한 교회의 노래는 어떤 교향악도 울리지 못한 채 모든 악기가 같은 음을 연주하는 악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는 서로 다른 것들의 연합체라고 했고 성 바울은 몸은 서로 다른 지체들의 연합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도시이자 몸입니다.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서로 다른 존재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은 사회입니다. 각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말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이 목격한 광경을 다른 모든 영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각 영혼의 시도는 계속 성공을 거두면서도 결코 완료되지 않는 시도로서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들로 창조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연합이란 서로 구별되는 존재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을 통해 만물의 의미를 살짝 훔쳐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하나님의 연합은 거의 본질적으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 드림을 의미합니다. 축복받은 영혼은 자기 속에 부어지는 빛나는 쇳물을 점점 더 많이 감내하는 거푸집이자 영적인 태양이 정오에 내뿜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을 점점 더 많이 드러내는 몸입니다. 평신도로서 조심스럽게 말하건대 저는 하나님은 자신을 자신으로서가 아니라 선으로서 사랑하신다. 만약 하나님 자신보다 더 선한 것이 있었다면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존재로부터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자아는 드려지기 위해 존재하며 그렇게 드려질수록 진정한 자아가 되고 그 결과 더 드리게 되는 과정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은 지상에 머문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천상의 법도 아니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지상의 법도 아닙니다. 이 같은 자기 드림의 체계 밖에 있는 것은 이 땅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요. 평범한 삶도 아니요. 오직 지옥뿐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알았던 모든 고통과 쾌락들은 그 춤 동작의 초보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 춤 자체는 현세의 고난과 결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그 리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고통과 쾌락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춤 안에는 기쁨이 있지만 기쁨을 위해 그 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춤은 심지어 선이나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춤은 사랑, 그 자신이며 선, 그 자신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책의 서두에서 우리를 섬뜩하게 했던 우주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빈 공간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3차원적인 상상의 주관적인 부산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진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모든 별과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우리의 관심사들 또한 모든 피조세계와 비교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 모든 별들이 우주 공간 자체와 비교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보좌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피조된 신들 중 가장 강한 자 또한 자존하시는 존재의 시면 곧 우리에게는 아버지요 구속자요 내주하시는 위로자가 되시지만 원래 그가 어떤 분이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말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존재의 시면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실체 없이 파생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야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완전한 현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현실의 견딜 수 없는 빛을 피해 자기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네, 오늘은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9장과 10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C.S. 루이스의 날카롭고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의 관찰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참 우리 자신의 죄됨과 악함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잘 살폈던 C.S. 루이스는 저희들에게 인생에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이 저희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희에게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책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더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